할렐루야. 예수의 좋은 병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고 또 능력있고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을 알아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다가 하면 굉장히 못합니다. 그렇죠?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몸, 내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맛보고 누릴 때에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얼마나 밀접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계명 속에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도 프린트에서 붙여놓은 말씀이 있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의 뒤에 가서 보면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행복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예배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자신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만, 디모데가 목양하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권면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라고 하는 이 말, 이전 성경에 보면 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사나 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 동의어라고 하죠. 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급의 단어가 뭐냐면 병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병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아키포를 향해 쓰고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도 이 병사라는 군대 용어를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전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영적 전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냐?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마귀 사탄이 생각과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우리의 재단에,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좋은 군사로서 병사로서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향하여서 병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바로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군병.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의 세력들과 싸우는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은 바로 십자가 군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바로 우리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음 전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2차 감옥에 투옥됐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던, 교회를 세웠던 그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복음 전도자가 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한 장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흠부겐에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그렇게 아시아는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터키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터키를 비롯한 그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지금 디모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버린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겔로와 흐무게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무명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부겔로와 흐무게나를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선동해서 저 봐라,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우리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내가 보면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더 많은 박해와 이런 것을 피해서 그냥 줄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선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부겔로와 흐무게나를 실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을 소진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이 부겔로와 흐무게나의 실명을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그런 부분들을 당하기도 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에 특히 큰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에 목회자는 가슴 아래를 하는 겁니다. 괴로운데 어떤 이유이든지 좋은 이유든지 안 좋은 이유든지 이상한 가더라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거기다가 특히 우리가 중직자, 그죠? 앞에서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가게 되어지면은 더더욱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힘을 잃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봅니다. 아마도 이 부겔로와 흐무게나에게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그런 상처와 아픔이 되었겠지만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명을 거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수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떠난 사람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봐라, 교회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교회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IMF를 통해서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이유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도 봐라 별거 없다. 남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때에 돌아서게 되어지고 또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을 찾아서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낙심하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교회에 지금 지당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앞선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정말로 이 중직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속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죠?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40년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가 하루 빨리 나갔으면 교회를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한 달씩 그 사례 주기 싫어서 마지막 사례를 주지 않으려고 날짜를 당겨서 급하게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참 비참하다. 하나님 보고 사역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불행한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결과는 잘 모릅니다, 내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 책임만 돌릴 수,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책임만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교회가 부흥되어졌으면 목회자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 겁니까? 춘주였던 교회에 제가 그러니까 몇백 명 모이다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자가용을 바꿔달라. 예, 그걸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교육관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교체해달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성장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를 성장시킨 것은 목사님만이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죠? 또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또 힘써서 전도하고 그렇게 또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 장로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면은 그 부흥하면은 목사가 잘해서 그렇고 교회가 성장 안 해 목사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말에 책임도 있고 하지만 그죠? 우리가 같은 집체가 되어졌을 때에 야, 이 발이 냄새가 나냐? 손이 왜 손에 붙이지 못하느냐? 그렇게 서로 원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이 건강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연락,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모든 건강성과 이 모든 것들은 목회자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물론 위임을 받은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그런 책임과 의무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잘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 같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그렇잖아요. 모세를 향한 그 원망이 결국 누구의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신앙생활이 무난하게 되어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한테 맞들어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말에 청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앞에 높임을 높여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하게 된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이 부겔로와 허무게와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나쁜 병사입니다. 악한 병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고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그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군대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군사가 60만 3,550명, 장년만 그렇습니다. 20세 이상.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사로 이렇게 군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내가 감옥에 갇혀서 하지 못하는 그 복음 전도의 일을 바로 디모데가 이어서 계속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 그렇죠? 좋은 병사가 되려고 하면은, 좋은 병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강한 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강한 군인이 되어야지 약한 군인이 되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인,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예배의 훈련, 또 어떤 양육의 훈련, 봉사하고 섬기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예배만 딱 끝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요소에 대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 그죠?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그 일들에 우리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들에 보면은, 특히 의사들 보면, 의사가 한 1년, 2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됩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면 최소 6년 이상, 본과 해가지고, 수련까지 다 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생명을 다루는,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병사이기 때문에 많은 기간 동안 많은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군인이라도 제가 중동 바이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군대에서도요, 똑같은 군이지만, 똑같이 훈련을 받고 나왔지만, 고문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맡겨주면 제대로 못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 고문관 소리를 듣는 병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반대로 모든 일 맡겨주면 척척척척 잘 해내고 잘 융하고 그 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사. 이런 병사가 많아야 그 군대는 뭐냐면 활기가 있게 되어지고 전투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위리한, 약한 그런 병사들만 모아놓으면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하자면 조금 하다가 퍼지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도 보니까 덩치가 좋고 막 약간 한다고 해가지고 훈련을 잘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똑같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위병과, 그때 당시 방위병과 현역하고의 차이를 볼 때 똑같이 행군을 하는데 퍽퍽 쓰러지는, 중간에 쓰러지는 애들 누구냐?
6시만 되면 퇴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방위병들입니다. 근데 키는 작고 몸도 작지만은 이거 내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군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럼 끝까지 그 완주하고 하는 보면은 덩치를 비교해 보면은 체력을 비교해 보면은 방위병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푹푹 쓰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되려가면은 훈련을 잘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같이 함께 잘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제가 보니까 함께 고난을 받은 함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하나가 되어지게 되죠. 같이 고생하고 같이 훈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교회는 그분들이 어려울 때에 그 교회에 나온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보면 나서 지나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수고와 애쓴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함께하고 함께 모든 훈련을 잘 견뎌내게 되어지면 결속력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가 되어지고 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밥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밥 먹는 거,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극복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응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자기 생활에 응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신분과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정체성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쓰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착한 병사가 아니라 이 병사에게 좋은 것은 강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몸과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래서 영육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영혼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육이 약하면요 영적으로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육이 강건.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서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강한 군사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오중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이제 산부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찾아와서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고등부에 새로운 학생이 한 명 왔는데 예배를 들으는 중에 갑자기 막 거품을 불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자기인데 가서 손을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학생이 귀신 들린 학생이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장면을 보면은 젊은 목회자가 이게 십자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니까 째려보면서 니는 안 돼
자기는 안 되는가 생각하고 빨리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 바로 설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딱 오셔서 그동안에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있어라. 내가 내려와서 설교 마치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중에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갔는데도 니도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쿵당쿵 해가지고 갔는데 마침 이제 고등부실로 가니까 고등부 담당자가 막 오면서 목사님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뭐가 나가면 귀신 들리는데 귀신 나가고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나아졌다는 거죠. 제 정신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목사님 그 생각했는데 그 어떻게 나갔느냐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귀신 떠나고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중에 목사님이 가가속으로 예수님 이름 아닌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은 니도 안 돼 그랬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의 루트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미련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강한 병사가 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회나 체육대회 보면 최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계주입니다. 계주. 그죠? 계주 하잖아요. 그러면 팍 이어가지고 다음 주자한테 바톤을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또 탁 이잖아요. 그런데 해보면은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넘어지거나 잘 못 뛰면은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뛴다고 한다면 4명이 다 정상적으로 잘 뛰어야 되어지고 거기다가 바톤 터치를 잘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강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11월 달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가 다음 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중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변화를 담는 그릇을 준비하자. 이게 지금 와서 더 확실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온들 우리가 밑 빠진 독처럼 되어져서 새로 나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더 힘만 빠질 뿐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어울려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내 안에 모든 끓이끼는 것들, 내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스스로 뭔가 끓이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다 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공동체에 끓이김이 없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결속되어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었으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가는 우리 사천성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